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았는데 밤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문단속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대문이 2개였거든요. 그러면 문빗장은 잘 찔러져 있나, 저쪽 문은 잘 닫혔나 문단속을 하세요. 왜 그러시냐?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단속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문단속 안 하죠? 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잠금장치가 있어.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최첨단 문단속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방범장치 설정만 하면 밤에 누가 우리 문을 건드렸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모니터에서. 그러면 경비실에서 호출이 오고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문단속을 통해서, 그 장치를 통해서 주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범을 설정해 놓고 해제를 안 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꼭 해제를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문을 열다가 방범 장치가 해제되지 않았으면 얘가 소리를 질러요. 그럼 경비실에서 뛰어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깜빡하고 해제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실에서 호출이 왔어. 도둑이 들어왔습니까? 왜냐면 내가 몇 번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눌렀습니다. 웃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문이 안 열리고, 취업을 하려 해도 문이 안 열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도 문이 안 열리고, 진로가 안 열리고, 건강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젖먹은 힘을 동원합니다. 머리를 굴려보고, 사람을 찾아가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문이 닫히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밤만 되면 문단속을 하듯이 우리의 문을 닫아 주시고 보호 차원에서 문단속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문단속 해주냐? 보호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차원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문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상이 죄로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죄로 물들지 않은 의인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자만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잡아당기는지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이제 홍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모든 육축과 식물들을 각 쌍으로 들여보내라. 그래서 노아가 막
들여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방주로 들여보낸 것은 노아가 했지만 마지막으로 문 닫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문을 다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닫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위에 문이 닫힐 때 내가 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왜 닫으셨을까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왜 닫으셨을까요? 지금 40주 40년 물이 퍼부었어요. 밖이 홍수로 범람했어요. 위험해요. 문을 닫지 않으면 물이 새어들잖아요. 방주 안으로. 그래서 방주가 침몰돼요. 또한 문을 열어놓으면 물이 홍수가 범람한데 여러분, 동물이나 가족 중에서 누가 밖을 내다보다가 급류에 휩쓸린단 말이죠. 위험하니까 보호 차원에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관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느냐?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결혼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히고 취업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힐 때 왜 닫으시느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닫으신다는 거야. 어떻게 보호하냐? 지금 사업을 열어주면 세상에 취할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방탕하고 음란하게 행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받으실 것 같을 때 이 사업의 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 취업의 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저해되어질 때,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돈을 주면 교만해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향해 나갈까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열어둘 수가 없으니까 아직 아니야! 여기까지! 문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문을 닫은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롯을 방문했는데 밤이 돌아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음란한지 주의 사자들을 남자로 보고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그와 상관하겠다고 롯의 집을 에워싼 거예요. 여기서 상관한다는 건 뭡니까? 동성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 차라리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을 내어주겠다.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막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여러분 늙은이나 아이나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지 아시겠죠? 그때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왜 닫았어요?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던 길 위에 문을 닫을 때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문을 닫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중이다. 세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문을 닫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닫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라는 게 세월을 흘려보내라, 시간 가면 해결돼, 시간이 해결돼, 그 뜻이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담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단호하게 돌아서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 문 다 준다 해도 주님과 못 바꿉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거기까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만 준비되면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문을 닫아놓고 준비시켰기 때문에 때가 참에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는 정치수용소라서 장관들이 죄짓고 들어온 감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다 들어왔어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목이 잘릴 꿈이야.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로 판결돼서 복귀할 꿈이야. 감옥에서 추록할 꿈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꿈 해석해 줬으니까 나가서 날 구해주세요.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졌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어. 제 1차로 꺼내줄게. 약속하고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었어. 요셉이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올 때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부글거리고 있는데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그 세월이 2년이 흘렀어요. 하도 희귀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현인들 다 불러라. 여러분, 애굽의 모든 술객들 다 불렀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꿈에 해몽을 합니다. 그를 불러오세요. 그래서 그때 바로가 불러와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 꿈은 이 나라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방법까지, 해몽까지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는 성령에 감동된 자다. 그렇게 인정받고 국무총리로 올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꺼내줬다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나이도 안 돼. 관직에 오르려면 30살이 돼야 돼.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할 때는 28살이었어요. 나가봐야 소시민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나가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 형들이 다 팔아버렸는데. 보디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여러분 소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2년 동안 문을 닫아놓고 국무총리의 성품을 훈련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이 닫힐 때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해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까지
40년을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키셨어요.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모든 애굽의 말과 학문을 배웁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왕궁에 왕자로 들여보내놓고 지식을 준비시켰어요. 왜요? 모세 오경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켜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로 공주의 왕자인데 얼마나 힘이 있어요. 못할 게 없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수배령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양들하고만 생활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럴 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몰라서 못 갑니다. 변명한 것 같은데 실제로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살아봐요.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생활하게 했을까요? 그 혈기를 자기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글들이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 그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 혈기가 다 죽고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영도자로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광야에서 오래 참음으로 훈련되어지고 겸손함으로 인내로 훈련되어지고 기도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치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 기도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항상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 먼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러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기도한 후에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 길들여졌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탄생되지 않는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를 들려보내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던지면 뱀이 되고 집으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로 휘두르면 10가지 재앙이 임해서 바로가 손들게 하고 홍해에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도자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40년 동안 지성으로 준비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영성을 훈련시키고 지성과 영성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고 끊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낼 죄를 끊어버리고 부족한 것을 갖추고 거룩한 성품, 깨끗한 환경,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영성 구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구나 농구에 보면 공을 주고받잖아요. 농구하는데 혼자만 막 가면요 실격이에요. 실격. 주고받아야 돼. 주고받아야 돼. 축구도 주고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를 잘하는 사람은 공을 잘 주고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공을 주실 거예요. 공을 주실 때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닫힐 때 오도방정하고 조급해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백그라운드 찾아가고 여러분의 수단 방법 머리 굴리지 말고 하는 공을 넘겨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차면 스승을 보내요.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고 고생시켜 환난을 당하게 해. 근데 그게 여러분 떡과 물이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떡이 돼서 우리의 근육을 키운다는 거예요. 물이 돼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있고 고생이 있을 때 문이 닫힐 때는 하나님이 스승을 숨겨 안 보내. 내가 아무리 박차고 나가려고 해도 돕는 손길이 없어요. 왜?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스승을 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스승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돕는 손길을 붙이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방해 세력을 제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면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안 되던 사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방황하던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준비하는 길이다. 여러분 지금 문이 닫혔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부터 문이 닫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고 계셨어요. 조각조각 하나를 맞추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플랜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실행에 옮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퍼즐이 안 맞춰져. 내가 준비 안 돼 있을 뿐더러 나랑 함께한 아내가 준비가 안 됐어. 남편이 준비가 안 됐어. 응?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이 닫혀서 막막할 때 우리가 이 문제에 맞닥뜨리기 전부터 조각을 맞추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엎드린 새가 멀리 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여러분 어떻게 거센 폭풍을 헤치고 날 수 있습니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요.
준비라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여러분 새끼 때부터 훈련시키잖아요. 둥지에서 안 나가려고 하면 물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떨어뜨리는 훈련을 합니다. 반복해서.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날갯짓 하다가 날개 근육이 생겨서 여러분 폭풍을 뚫고 나간 힘을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을 직시하면서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까 태양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엎드린다는 것은 문이 닫혔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 엎드려서 제가 뭐합니까? 힘을 축적시키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오래 엎드려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엎드려서 무릎 꿇는 자가 연약해 보이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때를 모르면 실수하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 붙잡고 엎드리라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엎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문이 새두르는 거예요. 세상 물이 방주로. 여러분 세상 물결이 나를 문 열린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허우적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 예배하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공이 쌓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과 구별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처럼 살면 안 돼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교만하고 탐욕 부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훈련 기간이다. 기도 훈련, 순종 훈련, 거룩 훈련.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문을 닫아놓고 뭘 하시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문을 닫는 것은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고 뭘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라랏 산을 향하여 이동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하나님이 홍수가 퍼부을 때 물을 잡고 하나님은 이동하시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칠 때 방주가 정박할 곳을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땅에 언제 도착했냐? 150일 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비가 쏟아지고
물이 감하기를 기다리며 방주는 계속 이동을 한 거예요. 120일 동안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17일 해발 4,956m가 되는 아라랏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땅은 방주가 정박하기 좋은 땅, 노아가 정착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닫을 때 보호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이동시키고 계시다. 제 자동차가 출발했는데 문이 열려 있으면 경고등이 당장 켜집니다. 문 열림, 그 다음 비비비비 소리를 내요. 요즘에 차에는 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문 열리고 달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고 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했으니까 문을 닫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어디론가 이동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고립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 더 좋은 기회로 안내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더 좋은 만남, 더 좋은 사업, 더 성장할 수 있는 곳, 다음 관계, 다음 계획, 다음 진로를 향해 나를 데리고 이동하고 계신 중이다. 그곳은 여러분 내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케도냐 환상이 나와요. 이 환상을 보기까지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얼마나 혼란했을까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럽고 실망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닫으실 때는 더 좋은 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냐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또 유럽의 길을 여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나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유럽의 복음을 전해야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앞서서 지금은 아시아 때가 아니야. 지금 유럽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계획을 되돌려 버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킬 때가 있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좌절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제자름 걸음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 하나님이 이동 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뛰어내릴래요? 여러분 차에서 여러분 지금 문 닫고 차가 이동했어요. 출발했어. 여러분 뛰어내릴래요? 어떻게 되죠? 뛰어내리면 여러분 사고 나죠.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응? 그럼 하나님이 아라랏산 가장 좋은, 정박하기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언제나 승리한다. 내 계획이 무산됐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 노력이 좌절됐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면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세상 친구와 단절하고 죄와 단절하고 불의와 단절하고 거룩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하세요.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그물 안에 고기는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다. 베드로는 여러분 순종만 하면 돼. 고기는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리는 순종만 해야 돼요.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무너뜨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기만 했는데 쓰러뜨리는 거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니까요. 여러분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그 닫힌 문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그거 알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한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니? 물이변에 포도주가 되게 하는 내가 있다. 나사로가 죽었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가 있다. 풍랑이 일었니? 잠잠케 하는 내가 있다. 먹을 게 없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내가 있다. 병들었니? 38년 되는 환자를 고치는 내가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넌 나의 자녀야. 근데 너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니? 그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 네가 너를 책임지려고 동분서주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세상 물이 흘러들어와서 허우적거리고 지금 차가 달리는데 문 닫았는데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네가 사고치고 위험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닫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어.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야. 부족한 게 많으니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어. 너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줄 수 있어. 너의 고난이 감사로 바뀌게 할 수 있어.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인이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깨달으라고 문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면 하나님 다음 단계를 진행시킵니다. 결국은 여러분,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인간적인 꾀로 어떻게 해보려고 동분서주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문이 닫혀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문이 닫혀도, 따라하세요. 문이 닫혀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습니까?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면서 시간만 허송하면 안 돼.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 안에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과 섞여서 사는 데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함으로 옷 입어줘야 돼요. 어떤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행하리이다. 순종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문이 열려도 감사, 닫혀도 감사, 열려도 찬양, 닫혀도 찬양,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